오늘 이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전체 세계 종교와 기독교 또 이슬람의 흐름에 대해서 차트를 좀 보여드렸어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포인트는 기독교인이 아직은 제일 많은, 전 세계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성장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슬람들이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주의, 우리가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의 영향력, 그 복음이 변질된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 대부분의 그 교단 속에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복음을 어떤 방향으로 전해야 될지, 또 이슬람과 기독교 안에서 결국 선교적인 차원에서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랍을 저희가 큰 성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특별한 민족으로 준비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 종교적인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는 주연과 같은, 또 하나는 조연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특별히 우리 아랍 사람들, 이때 아랍 사람들은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회초리 역할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창조주만 섬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구약의 모습이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추수할 밭을 정해 놓으셨는데, 먼저 1세기 이 12제자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지만,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 복음화를 먼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우리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이민자 그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 저희가 신약의 기독교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방인 추수 기간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때가, 우리가 추수도 다 때가 있죠. 추수할 때 꽉 다 채워져 갈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항상 저희가 종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연도나 날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셔서 이단 문제에 들어가죠. 저희가 시즌은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한 날짜, 연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오해와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장 성서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또 유대인,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 유대인 성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다수의 유대인들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그들이 남은 자와 같이 특별히 7년 환란 기간 동안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죠. 이 흐름이 저희가 이 흐름 속에 볼 때 저희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가까운 이방인의 추수가 끝나가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성서적인 예언들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게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받는 영적인 복이 너무너무 많고 또 조금 이제 도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반드시 나중에 후회함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성서적으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에 대한 기원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창세기 처음부터 저희가 태초, in the beginning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몇 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태초, 우리 성서에서 태초라고 말할 때 몇 가지 태초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표현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어느 게 먼저죠?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건 존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태초, 원래 계셨던 창조주의 그 존재에 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가 창조의 역사를 해나가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순서적으로 볼 때 이게 먼저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거니까. 항상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하시기 시작하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조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직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왜 그런 표현을 이 어둠에 대한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시간의 개념을 저희가 언제 무엇이 창조가 됐나 할 때 1장과 2장 사이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 우리 영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돕는 그 손길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중간에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타락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2층 천, 공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던짐을 받게 되죠. 쫓겨났죠. 그래서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천사가 언제 창조됐습니까? 저희가 그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는 것은 1절과 2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 창조를 들어갈 때 이미 천사들이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저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요 순서를 저희가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들이 타락하고 쫓겨났다.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생태계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 공부할 때 이미 다 한 거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때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 아담이라는 뜻이 그라운드, 땅, 흙 이런 표현이라는 말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어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이분법으로 보는 그 신학자들은 그 육이랑 혼과 영을 하나로 해서 육과 영이다 이렇게 할게요. 육과 영혼이다 해서 이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성서적으로 보면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눌 때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선명해져요. 사람의 존재가 육 플래시랑 혼, 우리 지정이라는 혼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영,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만날 때 저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그것을 저희 가운데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 할 때 생기, breath of life라고 되는데 이것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man became a living being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무슨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니까요. 저희가 그게 연합돼 버렸죠. 그럼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거,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요? 사단의 영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육은 흙에서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례식이 많이 간소화되고 다양하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지를 택해서 꼭 흙에다 묻어야 나중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지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저희가 한 100년 정도 지나가면 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기독교 안에서도 화장이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공원 묘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혼과 영은 어떻게 되죠? 우리 혼과 영은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낙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이랑 만났다고요?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랑 만났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갔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이라고 또 불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요, 이 혼은 저희가 이제 그릇의 법칙에 의해서 육은 혼을 담고 혼은 영을 담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육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니까요. 육이 건강해야 뭐가 건강할 수 있어요? 혼이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사가님이 참 수를 받으시고 고생하시고 잘 회복되시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과 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좀 병이 너무 오래되시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살고 싶어도 너무 신앙생활하시기 영적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전에 그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기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다음부터 교회 그래도 그 걷지도 잘 못하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뭐 금요일날 금요철에도 오시고 뭐 그다음에 주일 빠짐없이 오시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세요. 왜냐면 육신이 약하시니까 오시는 것까지는 오시는데 오시면 그냥 눈 감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의지로 견디시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 체력이 되시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이 밸런스가 그래서 참 중요하죠. 혼은 영을 담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어느 부분을 먼저 채우는 것이죠? 혼의 부분에서 지적인 부분을 채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모션, 감정이 있고 의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성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 혼의 부분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 우리 성서적인 가치관, 성서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 프레임워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잡혀야 그다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혼의 부분은 참 어려워요. 저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천성이다, 성품이다, 성품이 잘 안 바뀌죠. 성격, 기질, 뭐 요새 뭐 한국 뭐 기질 테스트 있는데 기질 안 바뀌죠. 저희가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것이 더 강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단순히 지식이 들어간다고 사람이 성서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 사람 성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갖고 누구를 수술을 해야 돼요? 나를 수술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면 누구를 자꾸 수술하려고 그래요? 이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사람들을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수술할 줄 안다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첫 번째 누구를 수술하려고요? 나를 수술하는 것. 이걸 우리가 조금 쉬운 얘기로 이게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이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누구를 수술하려고요? 나를 말씀의 거울 속에서 보고 수술 좀 하려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수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미정원 미용실에 가면 아무리 잘하는 분도 자기 머리 자기가 못 자르죠. 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갖고 나를 수술하기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유도 이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철야를 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땐 저희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게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커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을 새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원도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씩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자, 이 혼의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만들어지질 않고 그 다음에 내 임의로 내가 이걸 쉽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잘 정리되는 것이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결의 부분이에요. 성결의 부분.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한가? 여기다가 뭘 담기 때문에요? 영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담아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릇만 열심히 준비하고 안 쓰면 안 되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걸 드리는 거예요. 이 스트럭처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보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가 어디에 있나? 예수님이 보는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예수님이 보시는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이걸 지금 말씀 속에서 사람이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로 바꾸는데, 그것이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죠. 자, 타락한 후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창조 목적에 저희가 깨닫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처럼 그 과정이 다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독립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질 못하죠. 최소한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넌 20살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요? 신체적으로도 그만큼 돼야 나가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커야 돼요. 영적인 과정도 그래서 그 과정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아니까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양육해주고 하는 필요성이 있죠. 자, 타락한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바로 다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야 되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5장에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그 족보가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에 또 10장, 11장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 동족류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실까? 하나씩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인간의 그 조상들을 볼 수도 있고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의 심판이라는 거 보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준비를 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이것도 다 저희가 공부했던 거예요. 요 스토리만, 요 내용만 갖고도 저희가 한 20시간 이상 해야 되죠. 그래서 아담 타락을 4114년 기원전 BC 4114년으로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4114년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다고 저희가 성서학자들이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자료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자료가 그래도 자료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2166년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 11장, 창세기 11장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나이들을. 그래서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거꾸로 올라갔더니
우리가 아담이 기원전 4114년 4114에 타락했구나. 이때 태어난 게 아니라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면서 나이를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622년이 지나서 에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 타락 이후부터 1056년이 지나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계산해 보니까 기원전 3058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홍수는 언제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죠? 600세에 홍수가 나요. 그래서 거기다 600을 더한 거, 600을 뺀 거죠. 그래서 2458년이에요. 제가 빼기 잘못하면 숫자 바뀌니까요. 잘 계산해 보세요. 이때쯤이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숫자들을 저희가 한번 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다 하는 것이었죠. 자,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주인공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인공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옆에서 같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민족을 우리가 아랍 족속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랍 족속이랑 이스라엘을 누구의 이 인류의 후손 중에서 누구의 후손들인가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셈이 지금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지금 이 구원의 통로로 택하세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서 내려오시겠다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함과 야벳이 아니라 셈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해서 셈이 11대예요. 아담부터 하면 11대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우리 이제 창세기 11장에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딱 20대까지 끝나는데 이때가 기원전 2166년이다. 아담이 타락한 후는 1948년이 흘렀어요.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가 600세부터 약 1년이 걸렸어요. 비가 오고 40일 동안, 그 다음에 물이 차지는데 150일, 그 다음 마르는데 해갖고 약 1년하고 한 달이 조금 더, 1년하고 한 10일 정도 더 걸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땅으로 나오죠. 그 후에 우리가 그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도가 어느 게 괜찮은가 해서 이게 컬러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셈은 지금 어느 지역에 퍼져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뭐 다 중동 이 미들 이스트인데 거기 보면 아람, 룻, 그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삭, 엘람. 뭐 성경 퀴즈 한번 해볼까요? 셈의 후예 중에 누가 족보에 이 아브라함 족보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5명의 아들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 아르박삭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이죠? 요 지금 셈의 아들들이 5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보죠. 셈의 아들들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르박삭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을 제가 크게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르박삭을 통해서 또 이어지니까 꼭 첫째를 쓰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같은 가족이라도 누가 진짜 크게 쓰일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지금 5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은 크게 4 자녀 아시죠? 붓, 미스라임, 가나안, 구스. 우리
그렇게 가나안은 저희가 붓은 지금의 리비아 쪽, 미스라임은 애국, 그 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드단도 있나요? 누구의 저희가 나중에 또 보죠. 그거는 그 다음 자손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야벳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한번 보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저 유럽 쪽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멜은 게르만이랑 독일, 메색, 모스크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두발, 마대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목사님 같아요? 네? 목사님 오신 거 같은데. 네. 저만 따르고 저희가 이제 성서적으로 엘람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사람들은 엘람이에요. 엘람 원래가 이란 사람들은 엘람이 셈 족속이죠. 엘람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지금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중요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근데 벨렉이 이어져요. 욕단 해였고 옛날에 그 김성일 장로님 그 작가님이 욕단이 여기 지금 욕단이 어디로 와서요? 이 아시아로 아시아 이 지금 이 뭐죠? 러시아의 그 산맥을 넘어서 이 한반도까지 왔다. 그래서 이 아리랑 민족 우리 한국 사람이 욕단의 후예다 이런 책을 쓰고 그렇게 주장한 아리랑 민족 해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료들이 조금 움직였던 자료가 있어서 그래요.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갔던 그 자료들이 있어서 어디까지 갔냐 하는 건데 어쨌든 구약의 이스라엘을 쓰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식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그 쓰시는 민족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 민족은 정말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저희를 쓰고 계세요. 저희 객관적으로 뛰어난 거 뭐 있지만 요새 하도 뭐 국뽕 뭐 이렇게 한국을 너무 요새 칭찬을 해갖고 정말 그런가 하는데 아니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K-팝, K-드라마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20년, 30년 전까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갑자기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독특하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140년 전에 120년, 140년 전에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20세기, 21세기 기독교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는데 당연히 미국이고요. 유럽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에요. 한국만 그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중국이랑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복음이 일찍 전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이 같은 시기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 베트남도 그렇고 또 저희가 섬기는 미얀마, 버마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들 속에서 복음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데 그래서 욕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이렇게 흘러가요.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후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있는데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도 나홀이고 아브라함의 동생도 나홀이에요. 같은 이름들이 있죠.
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황 목사님이 최근에 이거 갖고 자세히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첫 번째 부르는 게 히브루라고 불러요. 히브루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원이 뭐냐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인 할 때 히브루 할 때 이 에벨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에벨. 제가 14대 아담 이후 14대 에벨에 속한 자 이 에벨의 이 어원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원 때문에. 그래서 에벨에게 속한 자다 하는 의미의 히브루다. 예, 에브루라는 이 발음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두 번째 의견인데 두 번째는 이브리라는 그 히브리 말로 이브리 하면 강을 건넌 자 크로스오버.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유목민들이다. 떠돌이였다 하는. 그래서 약간 그 당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이브리 하면 이제 저 강을 건너서 온 유목민 떠돌이다. 그래서 그 말이 어원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강을 건너온 유목민이다. 강을 건너온 이민자들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야곱 대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부르라 그렇게 하셨죠. 이때부터 하나님과 겨룬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본격적으로 그 바로가 지금 야곱의 12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이 애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대인, 우리가 지금은 미국에서는 다 주이시, 유대인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주후 930년 이 솔로몬 이후 우리 아들들이 그 다음에 갈라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본격적인 이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586년에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붙잡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 거주 지역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게토라고 부르죠. 게토. 그래서 유대인 지역을 만들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게토에 사는 사람들 해서 약간 이 룩다운하면서 불렀던 것이 유태인이라고 주이시인데 예후딤이라고 복수형은 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불렀던 것에서 많이들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어원적인 걸 조금 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우리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쓰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면 이브리 강을 건넌 자인데 이브리 강을 건넌 자인지 그냥 이브리라고 이브리란 말이 크로스오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할 때 이브림 하고 붙이는 거고요. 강을 건넌 사람들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이브리 동사에서 이렇게 어원이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하고 부르는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족보의 그 라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주연을 맡은 주연급을 맡은 민족이에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이게 이제 이삭과 야곱을 따라 내려오는 거죠.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파예요. 그래서 똑같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갈과 그두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아랍이라는 것도 지금의 아랍과 이제 다릅니다. 성서적인 아랍과 우리가 지금 문화 정치적인 아랍은 좀 달라요. 저희가 보통 문화 정치적으로 아랍 얘기할 때는 이 중동, 미들이스트, 중동이나 아니면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갖다 우리 아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 정치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랍이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왜냐하면 우리 블레셋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랑 같은 민족이 아니죠. 또 우리가 그럴 때 이란도 제가 종족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란은 지금 셈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족속이 좀 엘라메였기 때문에 족속이 달라요.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보면 원래는 함의 자손들이죠. 이게 다 달라요. 성서적인 것과 저희가 문화, 언어, 종교적인 입장의 아랍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성서적인 아랍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해야 되니까 성서적인 아랍을 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욕단의 후손이다. 욕단이 여기도 나오네요. 욕단의 후손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서적인 아랍적,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에 살던 사람들이 욕단의 후예들이다. 왜냐하면 욕단의 아들이 13명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10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거기 쭉 보면 다 모르는 이름이에요. 다 모르시죠? 뭐 저희가 들어본 거면 뭐 오빌, 하윌라 이런 거 들어보고 이제 스바가 나와요. 거기서 10번째 아들.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아는 거 스바. 스바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스바예요. 에디오피아 우리 솔로몬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에디오피아에 와서 왕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까지 근대사까지 이 영향이 있어갖고 에디오피아는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10번째 아들이 스바라는 거예요. 스바. 그래서 사우디 남쪽 지역에 살다가 이 스바가 에디오피아까지 영향력을 확장해서 스바의 여왕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아랍은 욕단의 후손들이 아니냐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볼게요. 근데 이거는 지지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중에서 우리 하갈의 자녀와 우리 그두라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 부인이었던 하갈에 의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족속을 이뤘는데 그 족속들이 살던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누가 살았냐, 이 지역에서 누가 민족을 이루고 살았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과 그두라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색이죠. 이스마엘 자손들이 정착한 지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명이었어요. 12명이 족속을 이뤘어요. 저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특별한 캐릭터를 주셨어요. 어떤 캐릭터를 주셨죠? 들나귀 같은 막 움직여고, 그 다음에 전투적인, 그 다음에 그런 거, 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람이 특별해요. 에티오피아 같은 아주 건조한 곳에서, 뜨겁고 건조한 곳에서 소금을 캐는 그 족속이 있대요. 소금을 캐는, 굉장히 열악한데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못 산대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고 너무 뜨겁고 그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거기서 너무 오래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갔고, 거기서 그 소금을 돌판같이 잘라갖고 낙타에 실어갖고 옮겨다니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 생활에 나름대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이스마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캐릭터, 여기서 살 수 있는 캐릭터를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들나귀 같은, 그 다음에 그 공격적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서 살게 하셔서 지역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12지파를 이뤘어요. 그 다음에 그두라의 자녀들도 그 6족 속에 있는데 거기서 나눠서 살게 되죠. 자, 하갈의 자녀 12명을 한번 보죠. 12명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 르바이옷, 게달, 앗부엘, 밋삼, 미스마, 두마, 마사. 제가 번호를 붙여놨어요. 12, 왜냐면 따로 안 하려고요. 8번째 아들이 하닷, 그 다음에 데마, 여둘과 그 다음에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해서 전체가 12명인데 그 중에 또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기억하는 게, 느바이옷 보이세요? 위에서 3번째, 여둘, 나비스, 느바이옷. 느바이옷이 살던 지역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래요. 그래서 시리아의 조상들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 게달이 또 아주 유명해요. 게달은 보이세요? 게달은 느바이옷 옆에, 밉삼 옆에 게달이 있어요. 그 게달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저희가 이 게달을 보면서 바벨론의 조상으로 보는데,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라크의 조상들이 되지 않나 하고 보는 거예요. 성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그두라에게도 6명의 자녀들을 줬어요. 시므란, 욕산, 무닷, 미디안, 이스박, 수아, 욕산, 스바, 드단,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거기서 저희가 보니까 미디안,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래서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것이 500년 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 모세가 미디안에 장가 보냈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거기다 보내셨죠. 그래서 거기서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순수혈통 유대인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게 섞인 거 보세요. 많이 섞였어요. 우리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혈통도 순수한 혈통이 아니죠. 그 안에 저희가 조상들을 보면 다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미디안이 들어가 있어서 성서적으로 봤을 때 아랍 지역에 지금 이 아랍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은 누구냐? 결국 하갈의 이스마엘의 12아들들과 그다음 그두라의 6명의 아들들이 족속을 이루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랍이랑은 성서적인 아랍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 또 우리가 종교적인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서랑 매치를 하면서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지리 공부 이런 것 좀 했어요. 또 노아의 70명의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진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민족들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스라엘과 또 성서적인 아랍에 대한 배경들을 공부할 때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음과 넓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이 또 복음적인 성도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또 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